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열정으로 8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를 크게 일구신 분이 두 분이 계시죠. 한 분은 사랑의 교회 오카나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십니다. 두 분 다 열정이 대단하셨는데 또 두 분 다 빨리 돌아가셨어요. 오카나 목사님은 72세 때 돌아가셨고 우리 하용조 목사님은 또 6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요즘 물어보면 한창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들어가시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 역사에 가장 대형교회 목사님도 가장 흠없이 마지막을 남기셨는데 이런 것 하나의 은혜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하용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설교할 때 종종 하셨던 말씀인데 요즘 우리 주변에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 필요 없습니다. 소수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능력은 순결이요, 거룩이요, 성결입니다. 구원의 사실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실천적으로 내게 임해야 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룩이 중요합니다. 순결이 중요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 위선자요, 불필요한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상당히 다시 이번에 메시지를 책을 통해서 읽었지만 큰 도전이 됐습니다. 저는 하용재 목사님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거룩이요, 순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한국교회 희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 미래는 얼마나 이 복음의 순수성을 간직해낼 수 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여기서 승리하면 교회가 살아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이고, 여기서 실패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별로 필요로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열정, 회복, 기도, 이것을 위해서 다시금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런 총체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는 11절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11절과 연결해서 그러므로 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예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다시금 반어법적으로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성결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에요. 삶의 의미예요.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죽을 몸, 또 몸의 정욕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몸은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립적 개념이에요. 단지 육신이라기보다는 얘를 문제화라고 하면 보통 제가 여러분들이 문제화라는 사람을 기억할 때 생각하는 몸, 이게 이제 그 소마라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이 죄와 연관이 됐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령과 관계되어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성령과 관련되어 있느냐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의 몸을 받은 몸을 보통 육이라고 그럽니다. 성경 육이라고 할 때는 죄의 영향을 받은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요, 우리가 이제 육은 죄의 영향을 받은 몸, 죄 짓기 쉬운 몸이고, 몸은 그냥 한 사람의 인격체를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어떤 관련을 맺을 것인가,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집중을 하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가 이제 판가름 나겠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몸이 정욕에 굴복하지 않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욕을 이야기할 때는요, 보통 성적인 욕망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문화는 단지 고린도 문화의 문제가 아니고요, 당시 헬라 문화 전체의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만 고린도 지역만 여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마다 여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리스 시대는 음란 행위가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할 때는 첫 번째가 바로 성적인 욕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탐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확실히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정욕 이야기할 때는 1차적으로 성적인 것, 두 번째는 탐욕에 대한 것, 이것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안 하고 육신의 정욕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성경이 좀 명확하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몸이 정욕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단도 하고 환경도 조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나는 죄 짓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말입니다. 나는 죄에서 떠나야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알아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책임 회피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돼서 이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 의지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적인 결단 없이 성령만 사모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그런 거니까요. 또 환경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어디 가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안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진흙탕물을 걷잖아요. 그래 여러분 신발에 흙 안 묻히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존재하잖아요. 딱 1m만 한 발짝만 해도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오염이. 그래서 환경적으로 우리를 좀 죄를 짓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런 환경 중 하나가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상한 드라마 안 보는 것부터 그것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흡연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담배를 안 피워요 내가. 흡연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외롭답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외롭다잖아요. 같이 죽어요. 같이 폐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암이 안 걸리면 안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만들 때 우리 주변 환경들 좀 단순하고 좀 이런 환경들, 가능하면 영적인 구조가 좀 놓여있다. 언제든지 말씀 보고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집안 구조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13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누구에게 바치고요?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인생이라는 겁니다. 본문도 12절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는데요. 우리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 불의의 도구, 우리 개역개정은 불의의 무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런 것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사용해야지 불의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었죠. 불행한 인 거예요. 바울은 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윗과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밧세바와 가늠한 순간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된 순간이에요. 하지만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순간은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순간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면 어떤 인생 자체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의의 도구로도 사용되고 때로는 불의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 대가는 치르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했을 때 그 대가를 치열하게 치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의의 도구로 바쳐야 돼요. 우리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끊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비극적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가장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큐티 말씀을 나눴지만 1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첫 번째는
교회를 분열시켰던 거.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력도 있었잖아요. 네 파로 나눠지고 나는 누구 파다, 특별히 나는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켰죠. 그건 사단의 전략이죠. 분열을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 그래요. 사탄이 디아블로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할이 바로 이간질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일치를 지향하고 분열을 지향하는 것은 반드시 사탄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는 영적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리더십을 무시해버렸어요. 네가 바울이냐? 네가 사도냐? 왜 사도인데 그러냐?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성을 깡그리 무시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짓밟으려고 했었죠. 그것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죠. 그리고 끼리끼리 뭉쳐서 파당을 짓는 거, 이제 고린도전서에 언급된 거 살펴보면,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파괴한 행위, 이런 것들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인이지만 내가 자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몸의 지체가 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가능하면 기도하는 데 사용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사용돼야 돼요. 이게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에요.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은 고매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비라이벨스 목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지역교회, 로컬 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실천적 현장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다른 어디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예배를 잘 섬기는 것, 여기서 충성스럽게 아름답게 봉사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출발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교회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이 교회론적 신앙을 좀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이 교회 권위가 너무 떨어졌지 않습니까? 사람들 신뢰받지 못하게 되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자체의 그 권위가 너무 무너뜨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질서가 무너지는 경향들이 있죠. 이것들을 바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서 그러면 우선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느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카나 목사님이 종종 이제 자주 했던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교회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특성이 있고 색깔이 있고 다양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 10군데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교회마다 이제 다른 교회의 색깔을 갖고 우리 교회를 평가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러냐? 왜 저 교회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이렇게 이제 근데 비판적 시각을 갈 수가 있어요. 그건 별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서로 사랑의 전통과 어떤 철학과 가치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거기에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나는 도저히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따를 수 없겠다. 나는 도저히 서로 사랑하는 교회 리더십을 따를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와서 싸워야 될까요? 멱살 잡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본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일치를 위해서 자기 신앙의 색깔에 맞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민족의 정의를 추구하듯이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좋은 방법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역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그 어디든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고 옆에 있는 다른 교회는 또 그 교회를 또 일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또 교회도 있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의 교회 기능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각자 흩어져 있지만, 각자 역할이 다르지만, 각자의 색깔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흩어지는 보편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만 우리만 옳다고 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또 아니죠. 지역교회와 연합도 해야 돼요. 세계교회와도 연합을 해 가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훈련들을 우리는 좀 더 큰 부분에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은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1년에 한 번씩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내가 지금 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도구가 끊임없이 데려가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좀 더 잘 풀리고 싶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인생이 잘 되고 싶다. 그러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도록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을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참된 축복의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가 다스릴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완전하게 돼갖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셔서 우리는 절대 죄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언제든지 성령 이름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기억하면 죄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도 성령의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아는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 이기려면 첫 번째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는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것이죠. 믿으셨죠? 네, 그러면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도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힘을 얻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믿음이 분명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논리적 추론이에요. 논리적 추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머리와 삶은 달라요. 우리의 상상력과 논리는요, 아주 이상적을 다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삶의 모습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논리적으로 막 머리를 굴리다 보면 생각이 자꾸 음대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답을 못 찾게 됩니다. 어떤 그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뭐 대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저 태양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살게 만들려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양 속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려면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막 하는데 딱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근데 머릿속으로는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완전하시, 그럼 저 육천도 태양 속에서도 인간을 살게 만들 것이다. 그런 건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일 안 하십니다. 차라리 천지를 새로 창조할지 몰라도 왜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머리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천도 안에 되는 곳에서 사람을 작정하시면 살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또 믿음이 좋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성경에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냥 머릿속 추론인데, 이런 식으로 신앙을 평가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한다, 존재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리 한 개로 논리적 추론으로 가면 끝이 없어요. 논리적 추론이라는 답은 어떤 학자도 대답을 제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대 교인들도 이런 논리를 펴는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영주주의 이단들이에요. 영주주의 이단은 구원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육신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아니다잖아요. 오늘날 구원파들의 숨은 논리가 이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요즘 뭐 구원파 이단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영상을 보고 있는데 참 말 엄청 잘하긴 하더만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논리적 추론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논리적인 설명으로 끝도 없이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답을 정리를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영적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절대로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내 마음대로 막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예정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정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아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성경 예정론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 예정론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한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정론은 내 삶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더 중심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정론을 갖다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러면 내가 굳이 교회 다닐 필요도 없을 것이고 뭐 천국 가려면 죽기 전에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정론을 잘못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전도하겠습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어요? 알아서 구원하실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이 차이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차이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로 좀 넘어가면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 종으로 내막해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16절은요,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내가 복종하는 대상의 주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거나 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의 종이 되도록 선택해야 됩니다. 자, 죄의 종이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다.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단절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넘어가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이죠. 복음이죠. 전에 받은 교훈의 번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죄의 해방을 받으려면 뭐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 복음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에 순종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가르치는 바에 성실하게 발을 딛고 섰을 때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은요, 순종의 결과물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는 영적 기쁨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은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입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 기쁨이거든요. 이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누리려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지향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향하는 삶을 내가 구체적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 나설 때 비로소부터 뭘 느낀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된 영적 기쁨과 감동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에 순종을 해야 진정한 감사 회복되겠구나. 복음에 순종해야,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정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죄의 해방되는 그 영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 누리시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이요 성결이요 순결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을 의지하며 복음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